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들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장남이었고 아벨은 차남이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가인과 아벨은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인 짐승, 즉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은 곡식과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에덴 동산 앞에서 드리고 아주 태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그들에게 오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지만 가인의 제사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원하시고 그리고 꼭 채소나 과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죄인이 자기를 일치시키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종교는 죄인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벽을 쌓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완전히 떨어져야 한다. 그대는 유일한 치료제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마라나다 7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극적인 변화가, 극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자기, 이기심의 덩어리인 자기가 이타심,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깨어지고 분해되고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는 없어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극적인 생명의 변화만이 참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종교도 어떤 믿음도 결국은 그에게 아무런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쟁투 48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책에서 도말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당 갔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매우 불확실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천만 천사들 앞에서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겸손하고도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아멘입니다. 대쟁투 486쪽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경건한 모습으로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들이 성회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경건하고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속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못 본 채하고 그저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바알 사제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로 먹인다고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같은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뇌라고 말합니다. 술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뇌의 기능을 혼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횡설수설하고 생각도 분명하지 않고 행동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술은 사람을 금방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나 이와 같은 술은 하루만 지나면 다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포도주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는 포도주는 바로 신앙의 종교입니다. 평생 깨어나지 못하고 거짓 속에 갇혀서 횡설수설 하나님을 믿다가 그의 일생을 마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사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혼란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멸망시킬 때 그 죄악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 세상이 이제는 사단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참된 백성들은 또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문화들, 책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재로 변해버리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불타버린 지구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이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복된 사람들 그 사이에 여러분도 꼭 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더라도 나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사탄의 기반, 바벨론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찾는다면, 그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할 기별들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한 구원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 천사 기별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심판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확실한 구원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별을 가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속죄의 과정 두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속죄는 이 첫 번째 단계로만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죄인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일은 본인이 해야지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완전이라고 말하고 죄의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거의 등한히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태를 두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죄인인 그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과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만적인 상태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바벨론의 모습으로 혼란에 빠뜨려서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결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이 세상 마지막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이 분명하고도 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꼭 찾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